여러분, 2025년 1월 9일이 무슨 날이죠? 네, 필리핀 선교지로 우리 학생의 교사 학생들이 출발하는 날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19명의 그 교사 청년들이 학생들이 함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우리 학생들 또 교사 선생님들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려고 하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러리스트라든가 마약을 들고 간다든가 무기를 들고 입국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이 뭐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 라고 하나님의 법을 잘 배우고 알 때, 그리고 깨달을 때, 그리고 그 법대로 따를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아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국은 거짓말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지만 천국은 거짓말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 잠깐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책 있으시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제가 만 개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개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가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 사람 같이 많은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가 한 개도 있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우리 3장 10절에 보면,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읽어드리면,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길에서 벗어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범죄하지 않고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그런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 율법은
이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 없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면요,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모두 다 지켜야 돼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0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십계명 율법을 왜 주셨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십계명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죄인인지, 구제불능인지, 또 100% 죄인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이 십계명 또 율법은 체온계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체온계는 여러분의 몸의 그 온도를 알려줘요. 체온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고치지는 못해요. 온도를 여러분 체온을 떨어뜨려 주지는 못해요.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지만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는 못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거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지옥 갈 죄인을 못 본 척하면 안 돼요.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셔서는 안 돼요. 반드시 벌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도 지키고 또 이 사랑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대속이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대속이라는 말은 값을 대신 치른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값을 치러주는 것이 대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다른 짐승이 대신 형벌을 받고 죽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동영상을 한 편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 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내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그 형제님 혹시 그 선막 전체도라고 하는 부분이 그림이 아까 나왔었거든요. 그거 좀 찾아줄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십계명을 통해서 왜 주셨냐면 법은 십계명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법은 어떤 역할을 해요? 네, 법은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이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호를 해요. 그렇죠? 울타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이것이 죄야. 이거를 넘어가면 처벌받아.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유는 이게 나의 기준이야, 이게 의의 기준이야라고 하는 것을, 이걸 넘어가면 죄야, 이게 죄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성막 왜 주셨냐? 왜 주셨을까요? 왜 만들라고 하셨죠? 네, 거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이 모형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고요. 이제 사람들은 이 성막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또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모형으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보면 어때요? 되게 깨끗하고 조용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이 성막은 굉장히 피비린내 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동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이 번제제를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도살장 있죠. 얼마 전까지 도살장에서 망치로 이렇게 옛날에는 때려서 머리를 때려가지고 동물을 잡았어요. 무식하게. 근데 요즘에는 전기 있죠. 전기로 감전시켜서 기절시켜서 이제 잡아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데 이 동물이 이 소나 염소나 송아지가 자기 죽을 때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기가 이제 죽으러 간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그 도살장이 우리 집이 아니고 도살장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그 버스가 도살장을 지나가요. 근데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차는요, 언제 들어가냐면 꼭 새벽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안 보는데. 그런데 그 차에 이 동물들이 들어가잖아요. 도살장으로 가는 그 버스에 타는 그 동물들을 본 적이 있는데, 동물들이 눈에서 눈물이 툭툭 쏘아 흘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죽을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동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죄를 진 그 사람이 자기의 그 가축을 데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그 동물을 이제 잡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누가 죽이냐?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범죄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동물을 칼로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죽일까요? 거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을 잡고 칼로 이렇게 목을 싹 그어요. 그러면 피가 막 떨어지죠. 그렇게 잡는데, 큰 동물은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도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그래서 이 번제단 이 뜰에서, 옆 근처의 뜰에서 이 동물을 자기가 잡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가죽을 벗겨서 막 피를 다 이렇게 받아요, 그릇에. 그리고 그 피는 제사장에게 주고, 그 제사장이
이제 이 번제단에다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체는 이 번제단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짐승을 잡기 전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죄진 사람이 누구예요? 이 짐승을 가지고 잡은 그 주인이에요.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짐승 잡기 전에.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안수예요. 안수는 그 짐승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이 안수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나와 이 짐승은 같다. 그리고 손을 얹을 때 내 죄는,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게 안수의 의미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짐승을 잡기 전에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얘기하고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 자신의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가라고 해요. 두 글자로. 전가. 옮겨졌다. 그리고 이 짐승을 이제 죽여요. 칼로 잡아요. 여러분, 짐승의 가죽 칼로 이렇게 벗겨본 적 있나요? 엄청 고단하고 힘든 그 일이에요. 그 일을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잡으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내가 키우던 이 송아지가, 염소가 대신 죽는구나 라는 것을 이 주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동물 사체를 여기 번제단에 태우니까 그 태우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성소에는 일반 백성 못 들어가고 제사장님만이 이 물두멍에 손을 씻고 들어가서 섬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죄일 7월 10일이죠. 책에 보면 그 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 피 없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막의 구성이었고요. 이제 성막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재가 잘 나와 있어서 우리 교재 112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12페이지에 보면 자, 중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병들거나 불구인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는 이제 이 번제단에다가 이 제물을 짐승을 불태워 드리는 그 제사를 얘기해요. 번제는 뜰에 있는 놋 제단 위에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깨닫는 것과 더불어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첫 단계를 의미합니다.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위기 1장 4절. 네, 또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 희생 제물과 동일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자신의 죄가 그 제물로 옮겨지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제물은 그 사람의 죄를 갖게 되었으므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죽이는 것은 그 죽음이 자기의 죄 때문임을 최종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희생 제물이 죄인을 대신해 죽었으므로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며 희생 제물로 쓰인 그 짐승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속물의 죽음을 그 사람의 죽음 대신 받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이유는 피가 죄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사를 한 번만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매일 드렸어요. 왜?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죄를 지니까 매일 짐승을 가져와야 됐어요. 그래서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제거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도 했지만 또한 하나님께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이 제사.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날마다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될까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한 번에 자신을 드려서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읽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사람의 창조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죠. 그런데 화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 감사하고 있나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모든 일에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이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